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가 성탄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생각나요?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으세요?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다양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분은 시간, 정말 귀한, 금보다도 귀한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또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뭐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또 건강을 상실한 분은 내가 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 각자가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다양하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안 잃어버리면 좋은데 잃어버리는,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중에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저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봉정 요양원 있잖아요. 저기 그 개정병원, 거기 한 3년에 4년 정도 그 직원들하고 거기 들어와 계시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예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3, 4년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제가 꼭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종사하시는 뭐 직원들도 있고 또 어르신도 있는데 그러면 가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옛날에 내가 교회 권사였는데 몸이 이렇게 안 좋아져서 이곳에 왔노라고 그러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평생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의 일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연세가 많이 계셔서 요양원을 가든지 요양병원을 가든지 가정에서 이제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 가능하면 뭐 어디로 가면 좋겠냐면 요양병원을 선택하든지 그럴 때도 예배 드리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전에 익산에 있을 때 그 교회 교우 한 분이 어디로 갔냐면 그 원불교에서 하는 그런 그 시설로 가게 됐어요. 그 가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원불교에서 하는 그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다른 것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힘쓰지만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찬송가 96장에 보면 그 예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지키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그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해진 절기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에서 올라가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잃어버렸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잃어버린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다 보면 꼭 뭘 해요? 숫자를 세잖아요.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면 이동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체크해야 되는데 따라오겠지 하고 그냥 가게 되면 이처럼 잃어버릴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착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종교 행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나 그걸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맞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추리 만드는 거 아마 장로님들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탄절 되면 나무 몇 그루씩 뽑았을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예쁜 나무, 좋은 나무, 이거 추리 만들면 좋겠다 하면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셨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이거는 아주 옛날 형식인데 지금은 LED 또는 입체적으로 막
산타가 왔다 갔다 하고 별이 위에서 떨어지고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잠깐 이렇게 신세계 면세점인가요? 가끔 뉴스 할 때 그 배경으로 나오대요. 거기 보니까 막 휘황찬란하대. 막 썰매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저녁에 사람들이 보러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어요. 화려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데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그 SNS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뭐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 유튜브 받아본 것 중에서 똑같은 그림, 똑같은 사진 많은 건 6개 또 있어요. 그런 거 안 받아보셨어요? 막 세계 유명한 그 크리스마스 추리 이렇게 사진으로 엮여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주는 거.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화려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정작 관심 가져야 될 예수님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성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는 분주함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잖아요. 하루 시작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점검해 보고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 교회 연세 드신 분들 그래요. 나이 먹은 만큼 빨리 속도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는 아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뭐 할 일도 많이 있지 않으신데 집에 앉아 계시고 텔레비전 보시고 또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빨리 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눈 뜨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또 금방 1년이 지나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분주하고 바쁜 일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떨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교인 중에서도 가장 큰 착각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 직분도 중요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가 있나 늘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주님에게 무관심하게 되면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 가지고 살 때나 아니면 가질 때는 늘 거기에 관심이 가 있잖아요. 잘 있나 없나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마음이 식어져요.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첫사랑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나 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을 만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늘 그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관심이 있게 되잖아요. 조금 젊었을 때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럼 데이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데이트할 때 관심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관심 있었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나,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또 어떤 뭐 것들을 좋아하는가 늘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이 있게 되니까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다는 그러지 않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점점 관심이 무뎌지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첫사랑의 감정을 늘 간직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예수님과 멀어진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가운데 근심이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감사가 상실되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요셉도 하루길을 예수님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며칠을 허비하냐면 3일을 허비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평화가 깨어지게 되고 감사가 상실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상, 예수님을 잃어버린 정치,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고 예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을 만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방황하지 않는 허비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평화가 깨어지고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자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늘 가까이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